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합니다.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중동 지역,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 성경으로 따진다면 이 가나안 인근 지역 여기에서 3대 종교가 출발합니다. 3대 종교? 오래된 순서대로 말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유대교. 그 다음은 기독교. 그 다음은 이슬람. 이렇게 세계 3대 종교가 어, 동양 쪽의 종교를 제외하고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 3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자,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며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그들에게는 구약이라는 용어도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약 자체가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역시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반면에 구약만 보는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이슬람권에서도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신 지도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삼으십니까?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삼으셔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역사를 멈추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 손을 잡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애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 기본적인 감정조차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 절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누군가 죽었다고 해서 결코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은 태어났다 죽었다 또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 없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장엄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지 자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주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마치 나 없으면 안 돼. 혹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코 중단됨 없는 그 역사 가운데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자리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목회자가 또 그 사역을 이어가겠죠. 자, 이런 우리는 누군가의 뒤를 이어가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내 전임자보다 잘하고 내 후임자를 월등하게 앞서는 그러니까 내 전임자를 내가 넘어서고 내 후임자가 나를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지려고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자세는 내 전임자보다 잘하고 내 후임자가 없을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역사의 한 구간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이런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역사의 한 지점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답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전임자인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조기 은퇴했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울처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때가 언제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막 뭐라고 외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즉 사울이 1000명을 죽인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정확히 말하면 천천은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좀 과장법이죠. 사울이 1000 곱하기 1000이라면 다윗은 10,000 곱하기 10,000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결국 그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반면에 다윗의 장점은 뭡니까?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더 앞서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매 순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스트레스 받고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겁내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보실까요? 맨 앞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9절 말씀 볼까요?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18구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서 무려 3구절, 6절, 7절, 9절, 이렇게 3구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마음 먹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시면서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허풍장애가 되거나 사기를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개치 않으시고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러가게 너에게 모든 도움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 적들은 이렇게 무찌르고 저런 적들은 저렇게 해치우겠다. 그러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네가 여리고로 가면 내가 이렇게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네가 아이성으로 가면 거기에서 내가 또 이렇게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약속을 막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무 긴박성이나 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한적하게 율법책 즉 성경책 읽고 있고 조용하게 그 말씀 또 묵상하고 있고 지금 막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율법책에 담겨 있는 말씀들을 지키고 있고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것, 네가 발버둥 쳐봤자 안 된다. 네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그 안악 자손과 같이 큰 거인들 대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안악 자손 같은 그런 거대한 민족들, 거대한 사람들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곧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나의 명령,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항상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 시험입니다. 학생들 당연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안 그러면 정말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없다? 아예 포기한 학생인 거죠.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열심히 공부할수록, 열심히 노력할수록 중요한 시험 앞두면 더 긴장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왜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네가 보호할 수 있느냐? 네 키가 단 1mm라도 커질 수가 있느냐?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책임질 수 없는 것, 장담할 수 없는 것,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일은 되든 안 되든 그만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감정, 그런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없앨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면 더욱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는 네가 할 바를 했으니 나는 내가 할 바를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리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중요한 일,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주관할 수 없는 일, 내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때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 자, 어디에다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았죠. 그렇지만 너희는 약속을 지켜라. 어떤 약속일까요?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좋다. 우리는 본래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을 보니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보다는 이 땅을 분배하고 싶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받게 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 기억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얻을 것을 다 얻었고 더 이상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도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역사에서 이 if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약속한 모세는 죽었으니까 자, 소위 말해서 좀 배째라는 식으로 배짱을 내밀면서 아니 우리 이제 못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땅 이미 받았으니까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요단 동편 땅 다 잃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단 동편 땅, 길라 땅이라고 하죠. 요단 동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나중에 다 아수르에, 바벨론에 빼앗기잖아요. 그 왜 뺏겨왔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투력이,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해서 그 땅 뺏긴 것입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에 이 서아시아의 지역, 심지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까지 다 차지했는데 그 조그만한 땅, 남유다 땅 하나만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왕이 사느립의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그걸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보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겼을 때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었노니라는 과거 형태를 썼습니까? 이미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곧 광야와,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 유다 남부에 있는 그런 건조 지역, 유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아닙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이란, 터키 이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 연안이죠. 여기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보다 훨씬 큰 지역이죠.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을 확장한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땅까지는 못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불충성이, 그들이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까닭에 하나님의 그 복을 다 얻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복은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며 순종한다면 우리가 얻을 복의 지평은 더욱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내 자신의 욕심과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를 덮쳤을 때에 내 믿음이 쪼그라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복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복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높고 넓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만큼 복을 주신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신다. 왜?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더욱더 확장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두렵고 힘든 때에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것을 확증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충성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